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전서의 강의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거고요. 오늘이 그 전 시간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면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상황답게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진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상 속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길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상의 길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를 만나서 내가 믿음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은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될 것이고요. 또 나의 삶이 조금 더 선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연한 축복을 갖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이 조금 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종교를 택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보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진정으로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 삶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들이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것도 세상 사람과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 너가 이렇게 살면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함이 없습니다. 딱 하나 불안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혹시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포로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맹인 같은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눌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자유함을 얻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내 삶이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모습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요. 우리의 영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의 삶과 우리의 영의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나의 영의 삶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영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육의 삶과 영의 삶이 일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육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을요,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항상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지키면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볼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말할 때 서로가 함께가 되고 서로가 될 때 기쁨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가 될 수 있는 이 셀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더욱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 플러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언제건 몇 시건 새벽이든 밤이든 힘들던 기쁘던 너희가 어렵던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언제든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 사랑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은혜를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셀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셀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감사가 넘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우리의 육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영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도 역시 뒷받침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일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표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유가 불의 성질을 뜻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불은 어떤 성질이지요? 뜨거운 성질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젠틀해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처럼 막 주여 주여 하고 옛날처럼 막 불러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종교가 그냥 보너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이라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요, 내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뜨겁게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뜨겁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동될 때 내가 이것이 다시 세상의 모습이지, 이것이 내가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하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분별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 1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가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것만 중요하고 이 땅의 것만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은 그 분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때에 뭘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고 지금 이런 때에 뭘 그렇게까지 교회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셨습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얼마나 세상적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삶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항상 평생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을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세상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진짜 변화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의 삶과 영의 삶이 일치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뜨겁게 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평생을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삽시다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인지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나만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될까요? 나만 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